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우리 주일 낮 예배에는 개역 개정 성경 사용하지 않고 세번역 성경을 우리가 주로 사용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주의 말씀 다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 몇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오늘은 교회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살아있는 교회인가 죽은 교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우리 모두 가운데 비춰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위 교회를 두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살아있다, 살아있는 교회다, 혹은 죽어있는 교회다. 어떻게 교회를 살아있다 혹은 죽어있다 평가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눈에는 살아있는 교회가 보이시고 혹은 죽어있는 교회가 보이십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죽어있는 교회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대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어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사대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다.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다. 하지만 실상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면 교회가 살아있다 혹은 교회가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런 관점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어떤 교회를 살아있다고 말하는가 혹은 어떤 교회를 죽은 것으로 보느냐라고 할 때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 살아있다라고 보는 혹은 죽어있다라고 하는 그 시각이 대부분 우리의 관점, 우리의 시각일 때는 문제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사대 교회를 향해서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사실은 죽은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살아있다는 이름이 있다라고 한 것을 보면 이건 사대교회를 향한 내부적인 평가보다는 외부적인 평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바라볼 때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볼 때 사대교회는 소위 살아있는 교회라는 평가를 받았고 외부에서 볼 때는 이 사대교회가 소위 살아있는 교회라고 칭송을 받은 거죠. 평가를 받고 칭찬을 받은 거예요. 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야.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나쁜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죠. 살아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까? 건강하지 않은 교회입니까? 건강한 교회죠.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로, 좋은 교회로, 소위 건강한 교회로 평가받고 있는 거예요. 칭송받고 있는 거예요. 외부적인 평가가.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라는 거죠.
죽은 교회. 여러분, 여기서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과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시각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그럼 보세요, 여러분.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건강하다고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외부에서 교회를 바라볼 때 살아있다, 건강하다, 좋다라는 평가를 한다면 그것은 외부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어떤 왕성한 활동이 있기 때문이래요. 눈에 보이는 좋은 혹은 왕성한 활동을 근거로 해서 살아있다, 건강하다, 좋다 이런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교회를 가봤더니 기도가 뜨겁더라. 다시 말하면 기도에 열정이 있는 거죠. 기도가 살아있는 거예요. 기도가. 예배가 살아있어. 찬송이 살아있어. 설교가 다른 교회랑 다른 것 같아. 그 교회는 선교를 열심히 해. 그 교회는 사회적으로 많은 봉사활동을 해. 여러분, 이런 왕성한 활동이 있을 때 이런 교회를 가지고 교회가 살아있다, 건강하다, 좋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하는 거죠. 기도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기도합시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예배합시다. 지금 코로나19 가운데 예배 회복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분들이 말하는 예배 회복 뭐냐면 정상적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예배 회복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진짜 예배 회복은 우리가 다 모여서 예배한다고 그게 예배가 아니거든요. 예배가 아닐 수 있거든요. 정말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진짜 회복은 정상적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코로나19 시대가 끝나서 다 모여서 예전처럼 많이 모여서 예배한다고 해서 그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께 돌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라고 할 때 그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뜨거운 예배예요. 감동 있는 예배예요. 소위 말하는 은혜가 있는 예배예요.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설교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선교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등등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도 하는 거죠. 기도로 부흥한 교회, 제자훈련으로 부흥한 교회, 선교로 부흥한 교회, 설교로 부흥한 교회, 예배로 부흥한 교회, 뭐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이런 관점으로 교회를 접근하고 있다면 그분은 교회가 무엇인지 혹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교회도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나 자신을 보더라도 나에게 있는 어떤 활동이나 나에게 있는 어떤 현상을 가지고 나는 살아있다 혹은 믿음이 있다 그렇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여깁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나를 돌아볼 때도 뭘로 돌아보냐면 어떤 활동이나 어떤 현상을 가지고 나는 살아있다 혹은 나는 믿음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기도라는 행위, 내가 하고 있는 예배라는 그 행위, 내 열정, 내 헌신, 내 눈물 이런 걸 가지고요 나는 살아있다,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적어도 기도하지 않은 어떤 사람보다 기도하는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적어도 성경 읽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성경 읽고 있는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적어도 눈물이 없는 사람보다는 눈물이 있는 내가 살아있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이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요. 제 얘기예요. 제 얘기. 뭐요? 타이밍이 제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네 얘기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런 인식조차도 사실은 내가 감지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내가 그렇게 구별하고 있는데 내가 그런 인식조차도 제게 없었어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생명을 뜻하는 거죠.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을 뜻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살아있음, 다시 말하면 교회의 그 생명이 적어도 기도라고 하는 행위, 예배하고 있는 행위, 혹은 교회의 살아있음이 설교 잘하는 목사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하면 그게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사람들이 모이니까. 기도를 뜨겁게 하면 그게 생명으로 인식되는 거예요. 예배를 뜨겁게 드리면 그걸 생명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기도, 은사, 예배라는 행위, 혹은 설교 잘하는 목사, 이런 것들이 나를 만족시킬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만족하는 그것이 생명은 아닐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요. 근데 우리는 신앙이 왜곡되어져서 내가 만족하는 것이 곧 생명이다, 살아있다라고 인식해서 그 행위가 나오면 살아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우리의 어떤 행함에 있지 않아요. 교회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관계에 있어요.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죽었냐 살았냐를 언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와 현상을 가지고 살았다, 죽었다, 생명이 있다, 생명이 없다, 이렇게 판단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은 그리스도와 관계되는 일로 여겨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 안에 있느냐, 혹은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 안에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이게 생명의 결정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에 있느냐, 관계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도나 예배나 목사의 설교나 사회적 봉사나 선한 일이나 선교, 이런 것을 가지고 생명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건 있죠. 주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배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선교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것 자체가 생명을 결정하는 건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은 주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교회가 살아있다 혹은 죽어있다라고 하는 문제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돌아가신 분 보신 적 있나요? 돌아가신 분. 요즘에는 장례식도 해도 돌아가신 분 못 보잖아요. 가족들도 사실은 염한다고 해서 그냥 가족들만 잠깐 보고, 손님들은요 전혀 그 시신을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보면 어떻게 하냐면 장례식을 공개적으로 하면서 관 갖다 놓고 다 뭐예요? 돌아가신 분 얼굴을 보면서 다 추도하잖아요. 추모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게 사실. 요즘에 그 장례에 관한 어떤 좋은 책이 근래에 발간되었는데 우리 모두가 한번 잘 읽으면 좋겠어요. 성경적 장례가 뭔지. 네, 너무너무 이게 획기적인 책이 나왔어요. 너무너무 획기적인 책이. 어쨌든 글로 가면 이제 옆으로 빠지는 거고. 자, 돌아가신 분 본 적 있어요? 그럼 보세요. 이분이 살았나, 이분이 죽었나 구분하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죠. 여러분, 사람이 죽었으면 이게 사람이 살았다 혹은 죽었다 이거 구분하기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숨 쉬지 않으면 죽은 거죠. 맥이 뛰지 않으면 죽은 거죠. 어쨌든 사람을 향해서 죽었나 살았나 라고 하는 걸 분별하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는 달라요. 죽어있는 교회인가 살아있는 교회인가, 여러분 이게 쉽게 구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게 쉽게 구별되지 않습니다. 네, 도리어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은 바가 뭐냐면 내가 죽어있다라고 하는 개념과 살아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거의 거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다고 여기면 죽은 거고 죽어있다 여기면 살아있는 거예요.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 그런 것 같아요. 왜 살아있는 교회냐 혹은 죽은 교회냐 구분하기가 어렵냐면 쉽지 않냐면 우리는 그 중심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죽은 것과 살아있는 것은 중심의 문제가 아니라 현상의 문제예요. 그런데 교회는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중심의 문제인데 우리는 그 중심을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살아있다, 살아있는 교회다, 죽어있는 교회다 라고 구체적으로 지목해서 말하기가 되게 어렵고 쉽게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죽어있다 살아있다 라고 하는 평가는 누구의 몫이냐면 우리의 몫이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 그분의 몫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 내지는 죽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야 분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분별해야 되니까. 분별해도요 쉽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무슨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들으면요 쉽게 정죄. 저는 지금 가르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 저런 표현 할 수 있는데 그거 듣고 너는 율법주의가 너는 기복신앙이 너는 신비주의야 막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리에서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나는 율법주의 아니에요? 나는 인본주의 아니에요? 나는 신비주의 아니에요? 아니냐고요. 우린 그런 성향이 전혀 없는 거냐고요. 아니에요. 율법주의를 지적하지만 내 안에 율법적인 성향이 얼마나 많은데요. 신비주의를 지적하지만 내 안에 신비주의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성향이. 인본주의를 지적하고 내 안에 인본주의 성향이 얼마나 많은데요. 판단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정확하게 기준은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죽었다라는 개념, 살았다라는 개념, 자 아까 살았다는 개념은 생명이 있다는 것인데 그 생명은 어디에서 결정된다고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 뜨거움이 아니라고요. 내 열정이 아니라고요. 내 경험, 내 현상, 내 행위가 아니라고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주님과의 관계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정말 우리가 겸손하게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겸손하게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죽었다는 건 뭐냐? 죽음이 왜 왔죠? 죄 때문에 왔잖아요. 여러분 죽었다는 것은 결국 죄에 속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죽은 자 된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실상이며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아멘. 기억하세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영적인 현실은 우리 모두가 다 죽은 자예요. 왜요? 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죽은 자예요. 나중에 예수님 때문에 거듭나는 거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면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은 다 죄에 속해 있는 것이고 다 죽음에 사망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 죽은 자예요. 이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인간은 무엇을 하고 혹은 무엇을 하지 않고와 상관없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인식을 못해. 죄를 인식을 못하니 내가 죽은 자라는, 하나님 앞에 죽은 자라는 것을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 뭐가 나는지 아세요? 자기 행위를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겨요.
자기에서 일어난 어떤 현상들을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겨요. 근데 기억하세요. 무엇을 하고 혹은 무엇을 하지 않고와 상관없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은 자라는 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러므로 외적인 어떤 활동, 행위 여부를 기준으로 해서 살아있다,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죄삭이 무엇이냐, 이 세상이 죄에 갇혀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보는 거죠. 우리 현실을, 우리 실상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 외부적인 활동 내지는 행위를 가지고 살았다, 죽었다 평가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 믿음을 스스로도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 평가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행위 여부를 가지고, 우리의 활동 여부를 가지고 그것을 기준 삼아서 살았다, 죽었다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왕성한 신앙적 활동이, 어떤 행위가 신자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표라면, 몸이 약하고 중병에 있는, 병중에 있는 분들은 신앙이 없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가능하지 않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행위로 검증되지 않기 때문에. 또 보세요. 가난한 분들은요, 활동이 제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분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신앙이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 시각에서의 살았다라는 평가는 지극히 부족하거나 혹은 지극히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에서 살았다, 죽었다 평가하는 것은 되게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대교회가 예수님 관점에서는 어떤 교회라고요? 죽은 교회라고요. 여기에 무서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다고 여기는 건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는 건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넌 살았어, 나와 바른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에게는 생명이 있어 라고 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 스스로 아무리 어떤 행위와 활동을 가지고 살아있다 여겨도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의미 없어. 너 죽었어, 넌 죽었어 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어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한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어떤 표현이 뭐냐면, 나는 너의 행위를 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나는 내 행위를 안다. 이 말을 보면 사대교회에 많은 행위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 모든 행위, 그 많은 행위를 예수님께서 다 뭐예요?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많은 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왕성한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보기에는 살아있다, 건강하다, 좋은 교회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알아 그래요. 근데 그 행위가 도리어 사람들한테 어떻게 인식되어집니까? 좋은 교회야, 살아있는 교회야, 건강한 교회야. 그때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한 것이 행위였는데, 그 행위를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는데 그 행위를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하지 않다. 완전하지 않대요. 자, 이 2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깨어나라. 완전히 죽기 전에 아직 조금이라도 남은 힘이 있을 때에 내 자신을 일으켜 세워라. 내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떡하다고요? 선하지 않다. 아까 세번역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완전하지 않은 것 같다. 근데 쉬운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선하지 않다. 네 행위가 선하지 않다라고 말해요.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일어나라.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자들에게 힘을 넣어주어라. 그들은 거의 다 죽어가고 있다. 내가 행한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래도 어떻다고요?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많은 행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행위가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사람들에게 건강하게 보이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 많은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않은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않은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것이라면 사실은 다 헛된 거죠. 헛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평가에 건강하다, 우리의 평가가 뭐 좋다, 부응했다, 이게요 다 헛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 교회가 어떤 행위를 가지는 것, 많은 활동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는 거죠. 오해하지 마세요.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부분 보면 이 부분이 더 선명하게 보일 건데, 우리의 이슈는 활동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이슈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주님과 관계에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는데, 세 번역 성경에서 사대교회 행위가 혹은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다,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뭐예요? 완전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근거로 해서 이 사대교회가 뭔가 많이 하긴 했지만 완전하지 않았구나, 완벽하지 않았구나, 즉 부족했구나, 그래서 죽은 교회로 평가받았구나 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완전 혹은 온전한 것은 완전한 행동 혹은 완벽한 행동, 즉 부족함이 없는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0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제물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완전하게 하셨다는데 이 완전하게 하신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 우리를 완전하게 하셨대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대요. 할렐루야. 이 완전케 되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시고 또 예수님 스스로가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드린 그 예수님의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되온 겁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아멘.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완전이란 혹은 온전이란 예수님의 그 죄 용서의 은혜를 입은 거룩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입은 그 은혜가 입혀진 그 거룩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으시는 온전, 예수님이 찾으시는 완전은 신자가 죄 용서의 은혜 안에 있는 것으로, 십자가 안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시편 119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자, 행실의 온전함, 행위의 온전함은 어디서 가능합니까? 주의 법대로 사는 것에 있죠. 이 주의 법대로 사는 것을 개역 개정은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실이 온전함은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주의 법대로 사는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 주의 법대로 사는 것,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은 율법을 하나하나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했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이거는 율법의 어떤 행위를 하나하나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의미하는 바를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율법이 뭘 말하는 거냐? 율법이 우리 가운데 왜 주어졌느냐?
십자가 보면 공부하신 분 분명히 알 겁니다. 율법이 주어진 아주 우선적인 첫 번째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심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죄를 깨닫고 죄가 심화되어지면 그 율법이 개인성생 혹은 몽학성생이 되어져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갑니까? 예수께로 인도해 가요. 그러니까 죄인인 것이 비춰지면 철저하게 율법을 통해서 주의 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이 비춰지면 그 죄인인 것이 비춰진다는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나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고 나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인 것을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누구만 의지하게 되냐면 예수님만 의지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만 의지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만 붙잡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 율법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깨닫고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행위의 온전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주의 법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 완전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멘. 지금 예수님은 율법을 하나하나 실천하는 온전과 완전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그 죄로 말미암아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주의 십자가 앞에, 주의 은혜 앞에, 그분의 자비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주님께서 찾으시는 온전 혹은 완전의 의미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행위의 온전함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그러니까 진짜 주님께서 성경이 말하는 이 온전함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아무리 많은 행위가 있을지라도 거룩한 행위가 있을지라도 그 어떤 행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평가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있는 거 뭔지 아세요? 죄를 깨닫고요.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온전함이 없는데 뭐 기도, 예배, 은사, 선교, 제자훈련 뭐 별걸 다 해도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죽었다 평가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거다. 건강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죽은 거다. 좋게 보이지만 죽은 거다. 3절 읽어볼게요.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해 보면 회개하래요. 회개하래요. 자, 너의 행위를 내가 안다.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해요? 이어서 회개하래요. 그럼 보세요. 행위는 참 많았는데 건강하게 보이고 좋게 보이는 많은 행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많은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많은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많은 헌신도 많이 했는데 은혜도 정말 많이 받았는데 뭐가 없는 겁니까?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으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왜 회개가 없냐?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죄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은혜 또한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대교의 모든 행위는 죽은 자의 행위일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죽었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게 살아있는 겁니다. 늘 회개하는 게 살아있는 겁니다. 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날 많은 교회는 외부적인 부흥과 왕성한 활동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교회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갖고 싶어 합니다. 왜요? 좋아 보여야, 건강하게 보여야 뭐예요?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게 되고 좋은 교회로 평가되어야 우리가 정말 원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거죠.
목적이 어디 있냐? 많은 경우 어쩌면 부흥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것에 있는 거죠. 그럼 보세요. 뭐가 중요해지냐?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 즉 좋은 교회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님의 피로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보세요. 교회는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의 평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좋은 이미지를 갖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좋겠지만 거기에 우리의 이슈와 목적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정말 중요한 이슈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온전함,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디에요? 죄를 알고 십자가 앞에, 주님의 은혜 앞에 있는 것, 이게 교회의 온전함이고 성도의 온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점검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점검하지 않고 혹은 당연한 것을 여기고 너무나 익숙해 버리고 세상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건 주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것은 교회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혐오의 대상이 된다는 것, 이건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 합당한 시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은요, 사실 교회를 잘 모릅니다. 이번에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지금도 방역 조치가 달라지고 뭐 변화가 생길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세상은 교회를 정말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자기식으로 뭐 하는지 아세요? 결정해요. 그리고 통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 모이는 것만 해도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모일 때는 예배 스텝 20명까지 제한해서 어쨌든 20명까지 모이긴 해놨는데, 그죠? 근데 이제 그거 무시해버리고 그냥 인원수의 뭐 좌석수의 20% 해버렸어요. 거기에 예배 섬기는 사람이 그들의 인식 가운데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 작은 교회는, 어떤 교회는 더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20명까지 모여도 됐거든요. 예배 섬기는 이유로. 그런데 바뀐 방역 지침을 가지고는요, 20명 못 모이는 거예요. 좌석이 이렇게 안 되는데. 세상은 교회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들 관점에서 교회를 평가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세상이 교회를 평가할 때 뭘로 평가하겠어요? 도덕적 관점 내지는 윤리적 관점, 이런 관점에 접근해서 그런 관점에 좋아 보이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그들 관점에서 드러나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그들 관점에 어떤 기준이 합당하지 않은 교회가 있다면 그들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세상이 칭찬하는 교회라고 해서 예수님께 살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 온전함을 향해 나가고 주님의 뜻을 품고 나아갈 때 그 자리에서 모두 나오는 거예요. 그분들이 기대하는, 그분들이 원하는, 혹은 그분들이 칭찬하는 어떤 것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성경이 말하는 그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피로 세우신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 교회의 본질을 개인이 간직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온전함이 뭐라고? 핵심은 죄 용서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겁니다. 죄인인데 용서받았어요. 지금도 죄인인데 용서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받고 있지만 예수님 까닭에 온전하다 칭함받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나를 돌아보십시오. 내 생각을 돌아보십시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은혜가 덮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의 나를 덮고 있는 겁니다. 온전함은 그 죄 용서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그 죄 용서의 은혜를 간직하고 그 은혜가 증거되는 것이야말로 교회로서의 참된 본질에 해당되는 것이고 교회의 온전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다른 교회는 이렇게 접근하지 않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만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자, 죄 용서의 은혜를 알면 이 죄 용서의 은혜가 항상 어떻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은혜를 기억하는, 그리고 은혜를 증거하는. 근데 그 은혜의 증거는 항상 뭘로 나가요? 헤세드로 나가요. 가난하고 약한 자들 향해 흘러가게. 내가 은혜로 사는 것처럼 내가 받은 은혜가 흘러가게 한다고요. 그 은혜가 드러난다고요. 핵심은 내 행위가 있지 않고 뭐가 있어요? 은혜를 기억함에 있어요. 은혜를. 그러니까 은혜는 말로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은혜는 삶으로, 몸으로 기억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온전함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가 살아있는 것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살아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혹은 개인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가 아니라 외부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너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보세요. 이 죄, 복음, 이 용서의 은혜, 이 십자가 사실은 모든 교회가 다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지만 다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데 진심으로 우리가 용서의 은혜 아래에 있다면, 십자가 아래에 있다면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유함으로 다가와요. 우리 안에 부유함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고 있다고 해서 실제가 아닙니다. 가르치고 있다고 해서 그 실제가 아니고요. 그 복음이, 그 은혜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부유함으로 다가와야 돼요. 부유함으로. 여러분, 교회의 형편, 교회의 시설, 재정, 사람들의 숫자, 이런 것이 교회를 부유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볼 때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똑같이 봐요. 큰 건물, 많은 사람과 재정, 이런 것을 통해서 부유하게 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의 부여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 용서의 은혜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부유케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누리니까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예배가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크고 작다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크고 작다라고 하는 세상의 평가 내지 혹은 사람들의 평가를 초월해서 은혜가 얼마나 있냐,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있냐, 나에게, 우리에게 그 은혜를 나누면서 기뻐하고 그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 한 몸으로 연결되어져서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게 건강한 겁니다. 아멘. 아멘 들어라가죠. 이것이 교회에 있어야 하는 온전함의 모습일 것이고요. 진정으로 살아있는 교회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금요일 날 큐티 본문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금요일 날 큐티 본문이 어디였냐면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입니다. 볼게요. 이제 길지 않아요. 자, 36절.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청하여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상에 앉으셨다. 여기 보세요. 바리새인일지라도 누구와 함께 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함께 할 수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모양적으로는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다 가능합니다. 함께 있다고 해서, 같이 밥을 먹는다고 해서 이 바리새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란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자기 중적인 자리에 나 예수님과 밥 먹었어, 같이 있었어,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한다고. 나는 어디 교회 다녀. 근데 나는 누구 목사님 설교를 들어. 여러분, 대형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좋아,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근데 그분들은요, 우리가 말하는 지금 근대라는 인식이 없어요. 근대 사고방식이 백과사전에 들어가야 돼요. 근대 사고방식, 하나님 관점에서. 근데 어쩌라고? 좋은 설교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실체를 부정했던 시대는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실체를 부정하던 시대는 한 번도 없다니까요. 바리새인들 하나님 부정했습니까? 타락한 시대 하나님 부정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너희들이 나를 부정하는 거지. 그들 관점에서 하나님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배를 멈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37절.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고 계신 것을 알고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38절 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어떤 여자가? 죄인인 여자가. 이게 대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뭘 상징하는지 아세요? 거룩을 상징해요. 온전함을 상징해요. 반대로 누가 나와요? 죄인인 여자. 말씀을 쭉 보면 이 여인은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어떤 평가를 받고 있어요? 죄인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하나님은 용서했는데 사회에서는, 그 지역 사회에서는, 그 관계성 안에서는, 그 공동체 안에서는 여전히 어떤 소리 듣고 있는지 아세요? 죄인이에요. 더러운 여자예요. 그런데 상관없어요. 사람들의 평가 상관없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이거 남의 집인데 자기 집도 아닌데 찾아와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 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라요. 왜 이런 행위가 나오는 겁니까?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해서 그래요. 39절.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이 예수가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여전히 죄인으로 보고 있죠. 40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말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돈놀이꾼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을 빚지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 뭐라고요? 하루 인건비예요. 하루 품삯이에요. 근데 차이가 나죠.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차이가 있어요. 42절. 둘이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돈놀이꾼은 둘에게 빚을 없애주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저는 여기서 생각이 의문이 들었어요. 자 보세요.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을 졌는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뭐예요? 돈 놀이꾼이 둘 다 빚을 탕감해 줬어요. 그러면 누가 더 고맙겠느냐 이렇게 물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 뭐라고 질문하세요? 누가 더 사랑하느냐 그래요. 왠지 아세요? 이건 비유잖아요. 핵심은 뭔지 아세요? 죄 문제와 연결돼서 그래요. 죄 문제와 연결됐기 때문에 많이 용서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뭐 할 수 있어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자, 이어서 볼게요. 시몬이 대답하였다. 더 많이 빚을 없애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판단이 옳다. 그런 다음에 그 여자에게로 돌아가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것이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들어와서 즐거운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그러므로 내가 말한다. 내가 내게 말한다. 여기 중요합니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다.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적게 사랑한다. 그래요. 자, 이 사랑의 문제와 뭐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죄 용서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뭐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 여자는 많은 죄를 지은 사람 같아요. 많은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많이 뭐합니까? 사랑해요. 많이 사랑하니까 옥합을 깨요. 눈물로 예수의 발을 닦아요. 근데 이렇게 말해.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물어볼게요. 죄의 사이즈가 있습니까? 아까 돈은 사이즈가 분명하죠.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분명한 사이즈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그럼 죄의 차이가 있나요? 죄의 사이즈가 있나요? 네? 여러분, 죄는 사이즈가 아니라 뭔지 아세요? 인식이에요. 내가 얼만큼 인식하느냐. 나를. 죄를 온전히 인식할 때에 많이 사랑하게 돼 있어요. 온전히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온전히 인식할 때 신앙의 본질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거기서 가능해요. 거기서. 근데 보세요. 내가 죄인식이 많을 때 뭐가 또 강해집니까? 많아지는 겁니까? 용서, 은혜, 사랑, 자비 이런 것들이 같이 많아지는 거죠. 죄인식이 깊고 넓을수록 은혜에 대한 깊이가 넓어지는 거죠. 더 깊어지는 거죠. 그러니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죄인식이 없으면 적게 뭐 한다고요?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조금 용서받은 것 이렇게 있으면 사랑할 수, 그만큼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이제. 제가 이 부분이 비춰져서 마음에 이 충격을 받았어요. 한편으로는. 자, 이런 관점으로 볼게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해.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자기 의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의 가운데 있는 건 주님 사랑하는 게 불가능해요. 왜요? 용서함을 아는 사람이,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지, 자기를 의롭다 여긴 사람은요, 하나님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만약 자기 의 가운데 있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건 착각이고요. 그건 자기 중적인 자리에서 집착이고요. 스토커입니다. 스토커. 그 정상적인 사랑 아닙니다. 자기 의 가운데는요,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계속 자기 의가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크고 작은 죄의 분량의 문제가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인 것을 인식하시기를, 고백하시기를, 인정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하고요. 그런 나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졌음을 인식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주님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할 때에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여인처럼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고 향유를 깰 수 있고, 그 향유를 그분의 발을 붓고 그 머리로 예수의 발을 닦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 행위가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자신의 죽음을 인식하고 그런 나를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 앞에 있는 것, 그 사랑 앞에 있는 것,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인식하는 것. 그래서 바울은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알길 원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분을 따라가면 나를
선하게 사용하실 거고, 나를 따라가면 옥합을 깨게 하실 거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발 앞에 눈물로 그분의 발을 씻기고 닦게 하실 겁니다. 그분께 헌신하게 할 겁니다. 본질은 십자가 앞에 서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는 겁니다. 십자가 없으면, 죄 용서의 은혜가 없으면 그건 다 가짜입니다. 헛된 겁니다. 선하지 않다,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요, 겸손해집니다. 누가 나를 죄인이라고 여전히 봐도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이 바라볼 때는 큰 교회, 건강한 교회, 뭔가 갖춰져 있는 교회처럼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살아있는 교회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생명을 추구합니다. 같이 추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살아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